지난주에 이어서 계명에 대한 말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과거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나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들에게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왜 이 계명을 통하여 죄가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당연시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역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죠. 저 여러분 말로 벌써 30년, 40년이 넘은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통하여 죄가 함께 들어오도록 용납하시고 그 죄가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전에 이걸 풀어준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교회에 전하면서 이제 이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우리가 계명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이 지금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계명은 지켜지지 않고 뭐만 드러나요? 자꾸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이 가있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으며, 지금 또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흘러 전해진다면 그것만큼 은혜스럽고 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은 빨간 글씨가 아니라 사실은 검은 글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사실은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또 한번 소개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 동사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를 하나, 둘, 세 개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 붙이면 달라지고, 두 개 붙이면 달라지고, 세 개 붙이면 그때그때마다 이 단어의 뜻이 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글자를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할 뿐더러 사실은 헬라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알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카타 에르고 마이가 복합된 단어가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테르가조마이 메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죽음이죠. 사나토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실제적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는, 못 박혀야 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역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교리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리만 가지고 있지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교리화만 시켜놓은 채 거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은 절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아니라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에게서 지금 조금씩 성취되어가는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죠.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그의 동역자들, 이 복음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 신앙생활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뚝딱.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라마다 그 말이에요. 문자의 교리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신자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거의 모셔두고 주일날만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고 살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참 멋있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그것을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말씀, 그 시간, 그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마음은 간절하게 원하지만 나의 실제적 모습은 그 말씀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죄의 존재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망을 언제 죽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는 사람,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취한다는 것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만큼이에요. 이루어가는 만큼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에. 죄가 보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죄들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알아요. 율법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언제 보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죽어가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누구의 죄요? 자기의 죄가 보여요. 우리는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백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고백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본들 그건 말치 말 그대로 입술의 고백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크게 죄도 짓지 않고 살아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착하고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교인이라고 비춰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뭐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큰 잘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어.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위, 나는 좀 그래도 의롭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아직.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죄가 안 보입니다. 죽어지기, 이 사망의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죄가 보인다는 거. 이 파네오라는 말은요, 빛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이 꼼꼼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탁 누르면 빛이 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구석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아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있어, 그렇게 뭐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는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지만 말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만큼 죄가 탁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내가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행하며 살았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지는 만큼 다 불이 밝혀지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의를 경험하면서 깨어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특히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밧세바의 죄만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못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의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이에요. 내가 행한 것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이른, 이 죽음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걸 전부 다 밝혀져서 그걸 보고 모든 것이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모든 자기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밝혀주시. 그전에는 못 봤어요. 다윗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값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흡입하게 되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의 고백인 줄 알고 우리의 현실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읊조리고 있어 본들 우리에게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넘겨주세요. 이 카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가 카타라는 전치사와 에르가조마이는 행하다라고 이제 많이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행하다는 포이에오 이것은 이게 명사형이 일 우리의 행위의 일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다 활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카타 에르가조마이는 밑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프랑스에 레지스탕스가 있었지요. 지하에서 활동한다고 말해요. 안 보이는 한 곳에서. 우리가 모르게 지금 뭔가가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입니다. 어떻게 죽인다고요? 죄 짓게 하고 오히려 계명을 지켜야 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알게 되고 막 죄와 더불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따라서 자꾸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자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오히려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작심삼일이 되고 막 이래. 그런 경험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못 듣고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저 나의 밑바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요? 죽음의 역사가 스물 조금씩 나를 덮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죽어질 때 죄가 탁 밝혀져서 보이는 거예요. 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외에 지금까지 우리 눈에 비춰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던 그 죄라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꼬꾸라질 때에는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것도 큰 죄지만 다른 내가 행하지 않은 그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카타 에르고조마이라는 것은 이런 죽음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활동도 있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이 아닌 환난들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환난들을 겪는 사람들만이 성도가 됩니다. 환난들 중에도 기뻐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 때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3절에서 바울이 죽음을 이루어가는 만큼 그 카타 에르고 좀 많이 똑같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환난을 받아요. 뭐 힘들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도 하고
떠나게 해달라고도 하고 막 기도합니다. 왜 내가 이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시는지도 모르는지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떠나지지를 않아요.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면은 인내라는 것이 싹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겪는 만큼이에요.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뒤에 설명할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도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해주고 뒤에 가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환란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환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겪지 않으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왜? 이 환란은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습니다. 알고 겪든 모르고 겪든 그냥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며 기도하던 때는 이걸 겪어야 돼요. 겪는데 내가 그것을 겪지 않습니까? 겪으면 그 겪는 시간 속에서 내가 모르는 저 밑바닥에서 이 카타 에로고즈마이 환란이 겪어지는 만큼 뭐가 속에서 이루어져 가냐면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왜 생겨날까요? 환란이 한 번 온다고요? 환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의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란을 겪은 인내하면 또 그 다음의 환란을 겪어낼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 지금 우리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은 전혀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들을 겪어왔거나 또 지금 겪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작건 크건 간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시지 않습니다. 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하실 때, 환난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누구나가 다 대부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거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환난을 겪어서 이 환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하라 그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아니고 로마 교인들이 아니고 이걸 아는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들이 그때는 역시나 우리와 같이 알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겪어보니까 이런 환난들이 인내들을 만들어요. 그 인내가 그 다음의 환난들을 감당하게 하는 연단을 이루어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간 그 성도들이 비로소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지. 소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인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아니에요.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편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어떻게 해? 여기 여러 가지라고 하면 시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시련입니다. 여기 테이라스모스예요. 복수형이 쓰인 거예요. 이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할 때는 우리를 이걸 감당하나 감당하지 못하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examine, 시험 보시는 거예요. 몇 점 이상 받으면 합격해요? 국가검정고시는 60점 이상. 대입시는 각 대학마다. 또 회사도 각 회사마다 점수가 틀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합격시키는 점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examine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시련을 하나님을 통해서 examine, 시험 보는 거예요. 몇 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주 할 때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이라스모스 하실 때에는 마귀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자로 하나님이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받지 않으시다 그러는데 오 하나님 시험하시네? 이렇게 글자만 그라마만 알고 막 이렇게 틀리다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만나거든. 만난대요. 이건 한글적 표현이에요.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글적 표현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은 그냥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배운 기일의 기쁨인 거예요. 기일의 기쁨. 춤추며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어떻게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라고는 율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이 시험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 우리를 examine, 시험하시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서 받잖아요. 기쁨 가운데서 받게 되고 겪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죠. 이게 도키미온,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게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의 시험으로 왔지만 이것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는 처음에는 몰라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울고불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 시험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환난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몰랐지만 그걸 겪어가면서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를 다루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믿음을 담금질해서 에무나 신실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구나. 그럼 이 믿음의 연단이 뭘 만들어내는데요? 똑같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 본질은 일관된 건 누가 말을 하더라도 인내를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밑바닥에서 카타 에레가지고 막 하고 있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 이런 것들을 피차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말,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는 겁니다. 독을 막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독사같이. 그래서 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에 다시더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자기들은 선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독사에 같은 독을 다 뿜어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우리가. 그걸 알면 은혜고 모르면 저주인 거예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야고보가 이제 아까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한글적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 야고보서에도 한글적 표현이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것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익세마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익세마인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즐거워하고 조금 더 가면 기뻐하면서 이것을 겪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생만 직세게 하는 거라니까요. 표현을 보세요. 호탄이라는 말은 뭐뭐할 때예요.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련이 찾아오면 왔다 금방 갑니까? 시련이야? 나 시련이야? 하고 안녕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이라는 것을 다 겪을 때까지 그 시련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걸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 금방 왔다 갑니까? 겪을 만큼 겪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는 동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이곳에 호탄이라는 말은 로마는 동안이에요. 테이라스 모이스 격이 뭡니까? 역격이에요. 시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련들에게 그 말이에요. 시련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시련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있지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6월절의 때가 있고 무교절의 때가 있고 77절의 때가 있고 나팔절의 때 다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때를 겪어가고 있으면 그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련 마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연단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이 야고보의 표현이에요. 이 한글적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말미암는 것은 징계고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그럴 경우에는 기뻐하고 죄 때문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페리페세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페리페세.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대로 피토라는 동사 앞에 페리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냥 피토라는 동사만 써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정교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고 세미하냐는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표현들을 정교하고 세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면서도 그냥 세미하다는 그 문자만 알고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만큼 한마디 한마디를 그 상황에 정확하게 아주 세미하게 표현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런 게 거꾸로져야 되는 거예요. 페리는 옆에라는 말이 옆에, 곁에. 좀 더 미역하면 이제 함께라는 말은 되지만 이게 직역하면 옆에, 그 곁이라는 말이에요. 피토라는 말은 떨어지다, 위에서 푹 떨어지고 아래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씨는 어떻게 뿌려요?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가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밭으로. 그 표현이에요. 피토라는 말은 누군가 던지고 누군가 뿌려서 위에서 밑으로 낙하되는 거예요. 일체적인 뜻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 그 수준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이제 6월절의 성도면 6월절의 성도다운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무교절의 성도의 때가 되면 무교절의 그 믿음에 칭의의 믿음에 합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77절 오순절의 성도가 되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요? 다양한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환난들은 많은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는데 다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른 시련과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늘 감찰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감찰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건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It's mine 하나님의 시련을 고통을 시험으로 주셔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하는 그 감당하는 사람들만 그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또 낙관이지 불합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시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절대 이거를 겪기 전에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시련을 겪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시간을 거치면서 칭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딱 마련해 놓으신 그 시험들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시는 거야. 던져오시는 거야. 한번. 이제 이 시험도 익제마인에 패스를 하나 하지 못하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겪어오고 있고 앞으로 겪어갈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겪었으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겪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문제, 이 숙제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연단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연단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겪어야 되며 내가 왜 지금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며 그 다음의 시련은 어떤 것인지 전혀 가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사도들의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이면, 레마의 그 뜻을 사도들에게서 흘러나온 이 레마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들을 겪게 되면 우리 역시도 흘러나오는 그 레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도들과 같이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도 역시 매우 레마의 말씀으로 흘려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 레마의 말씀을 흘려내지 못해요. 오직 표면의 말씀, 그라마의 말씀인 호로고스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초보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앙, 부활, 심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초보의 말씀들만 평생 가르치고 평생 배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실제인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복음을 던졌잖아요. 서신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그 초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막 그냥 복음을 던지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반대는 뭐예요?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복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 중에서는 뻔뻔하고 말이지 아주 그냥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만 한 사람들은 막 대들고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그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바울 당신이 직접 전하신 복음을 듣고 여기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떠나시고 아볼로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2대 목회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오고 있는 우리한테 왜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하고 우리를 막 영적 깐난하게 하고 왜 세상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막 짓고 있느냐고 우리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아프게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심한 말들 하냐고 막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지금 이 신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고린도서 7장 11절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영적 갓난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40년이고 내 직분이 장로고 목사인데 나보고 그따위 말을 해? 라고 바울의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복음들을 쳐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본문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바울의 서신의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이 근심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자들. 하나님의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울이 던져준 복음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생겨난대요. 이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 프린트 있죠. 제가 직역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끌어냈는가, 이런 감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근심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나 열심을 이끌어냈는가. 누가?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그 근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얼마나 열심을 끌어냈는지. 여러분들이 재미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가? 현실 아닌가? 어떤 열심이겠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자 그 간절함, 그 갈급함, 얼마나 변증하게 합니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걸 다루려는 게 아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지금까지 내가 그런 배워온 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게 뭐야? 아는 사람은 분통한 거야. 내가 속았단 말인가? 분통한 거야. 속는 게 얼마나 많은데.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으면서 지금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분통하게 돼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쭉 해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얼마나 사모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살아날 길, 내가 살아날 말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사모하고 발견하게 된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어떤 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적 현상. 이건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일어나야 될 실제적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이번의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겪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가 이런 일들을 신자들에게서 이끌어내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근심, 고통을 겪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서 열심히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불통해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들, 영과 생명의 말씀들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겨났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이 서신의 복음서를, 사도들이 던지는 이 서신의 복음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쓰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라고.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별별 일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열심, 분통, 두려움, 사모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면 또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성경의 결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 이거는 뭐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바울이 지적하던 그런 삶의 더러움, 부패함, 타락함으로부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닌 깨끗한 성도의 삶 나타냈다고 그러잖아요. 결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지 머릿속에 믿음을 담아놓는 그런 사변적 성도 교인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 교회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어느 교회들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서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고통하게 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말이에요. 전부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실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한 번 들으시면서 더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이런 서신서의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신자들에게 왜 이런 이면의 복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왜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가? 아니 그 이유를 이제 베드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려잖아요. 늘 마음이 마음. 마음으로 은혜 받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늘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걷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들은 그런 고통과 근심을 시험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그 사람은 죄를 그쳤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치느냐 이런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를 그친대. 누가 맞을까요? 이게 문자적인 그라마일까요?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때부터 남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이런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교리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리로 임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냥 그 교리만 믿고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깨끗한 삶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남은 시간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지는 경험, 아까
바울이 죽어지는 만큼 죄를 보는 거잖아요. 죄를 봐야 그 죄를 그치지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그치겠어요? 다윗과 같이 죄가 팍 밝혀져 버리면은 그 죽음에 이르게 되면 두 번째 의에게 되면 죄가 확 밝혀져가지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다 죄야? 하고 그 죄들을 그치게 되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능력이 생겨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게 교리입니까?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일체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동일한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적한 것은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더러운 삶을 막 적나라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말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에서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죄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죄를 그치기 때문에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욕하고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황략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아빠도기아, 아가야, 기타 등등 전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과 같은 신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가 아니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황략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때로 족하다. 지난때로 족한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지난때로 족한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 역시 로마교회나 고린도교회나 우리와 동일하게 과거로 족한 그 삶을 지금까지도 끌어안고 질질질질질질질 흘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신자들의 동일한 모습. 칭의의 성도들의 동일한 모습이다. 하자면 들어보세요. 진실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소란과 연회, 우상숭배. 이 연회는 잔치입니다. 서양식으로 하면 파티. 파티하고 연애하면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넘나든다는 말이에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런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일상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넘나들면서 이방인의 뜻을 이루어온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카타에르가조마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는 일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의 뜻은 사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 뭐였어요? 이방인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목적은 그 종국은 사망. 아까 뭐랬어요? 영원한 사망이다. 사망을 이루어온 것은 뒤에 보세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현재의 시간으로 족하다고 말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현재의 시간까지도 한글에 이런 표현이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야.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표현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현재, 우리 베드로가 포함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아빠도기아, 아가야 저 뒤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도 이거 있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그 족한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그렇게. 그럼 이제 베드로가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질질 끌고 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왜? 신의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족하다. 그것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까지로 족한 것이지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야. 복음을 몰랐을 때 이 서신의 복음, 바울의 서신의 복음, 베드로의 서신의 복음, 야고보, 요한의 서신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지. 최대한 내가 인정한다 맞아.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영과 생명의 말씀, 서신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맨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 뭘까? 마음으로만 은혜 받고 마음에 담아두고 교리로 알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대로 이렇게 주장하라는 말인가? 이 단어를 표현을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면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이게 테 아우테 에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아우테는 바로 테가 그잖아요. 관사니까 그 에노이아인데 거기다가 아우테를 집어넣었어요. 아우테를.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노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에노이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에노이아를 갑옷으로 입어라 그 말이에요.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 에노이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에노이아는 또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생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에노이아라는 말은 엔이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동사, 다시 말하면 노스 배웠죠. 노스 뭐예요? 동양인들의 마음은 이거 하나, heart 하나지만 서양인들의 마음은 heart와 mind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스는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음, 머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칭의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 노스, 마음이에요. 일반인들과 동일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에노이아란 말이에요. 속지각. 노스가 지각이라고 했지요. 속지각이란 말이에요. 속지각. 이면의 지각.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그 지각, 머리의 마음, 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가지는 에노이아, 속지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죄를 그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사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이면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비로소 지금까지 과거에 끊어버렸어야 될 이런 정욕과 음란과 술취함과 여러 가지 그 죄악의 찌꺼기들, 우리의 과거의 삶의 찌꺼기들을 아직까지도 질질질질 끊고 와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게 다 죄니까. 이런 게 죄인 거예요.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끓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 이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요? 이 에노이아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에노이아를 가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 없으니까. 있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누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려진 지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속지각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표면의 지각이 열리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실제로 죽게 만드는 그 속지각이 들어요. 그게 이면이란 말이에요. 이면. 속에 있는 게 이면이라고 그랬죠? 다른 면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들이 이면의 것들이에요. 속지각, 베마의 말씀, 이게 다 속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돼. 이제는 누가? 지금의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현재로 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게 이방인의 뜻이에요.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나 바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있었다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은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지각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그 단어가 이제 에베소 6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카타 에레가조마이가 또 쓰인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호린야차에 가면 그 칭의의 구원, 부름받은 것으로만 족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잖아요. 복음을. 부름받은 자들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칭의의 구원자들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속지각을 가진 자, 택함 받은 자들은 조금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해하면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면 보이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한 말, 바울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한 말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본문에서 설명 안 했지만 에베소 6장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구원의 투구서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쫙 전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 구원의 용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뭘 오신다고요? 기버를 예수와,
구원의 성도로 용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용사의 모습이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한 거.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돼 있으면 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죄를 그쳐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쫙 말하기 힘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아나라베테 취하라고 말해요. 람바노가 취하는 거 똑같아요. 람바노 동사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또 이 말씀을 세밀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죠. 세명은 계속 쪼갠 거예요. 빻은 거예요. 밀가루가 왜 고운 가루 됐어요? 통밀을 갖다가 계속 고운 밀을 내까지 빻은 거 아니겠어요? 그 쪼개는 거예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고운 밀가루 같이 세밀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세밀하게 만들어. 람바는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듯이 다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죠. 그건 뭐예요? 람바노잖아요. 람바노. 다 받은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수고를 썼지. 아니 복음 받아 복음의 신발 신었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맸지. 우린 다 의인이 돼서 의의 신결을 붙였지. 또 뭐가 필요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졌지. 아니 에베소에 나오는 우리가 없는 게 뭐 있어? 우리는 그걸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다 우리가 아는 말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니까 그건 람바노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아나 람바노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나는 뭐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지력하면 아나는 다시 지력하면 다시지만 의역하면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진짜 것으로 표면의 것이 아닌 이면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만.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 아니고 과거 명령형이잖아요. 과거 명령은 뭐라고요? 이게 현실 속에서 한번 일어난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현재 명령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한번 일어나는 일이 과거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괜히 성경에서 어떨 때는 현재 명령으로 쓰고 어떨 때는 과거 명령으로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세미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말씀을 던지는데 우리는 그 세미한 말씀으로 모르고 못 보고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니까 매일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람바노의 상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이제 명령에 대해서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한번 일어날 이 아나라베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열심을 내고 분통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모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과시켜서 불 가운데 담금질을 해서 완전한 성도로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용사의 모습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크게 썼어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까지 한 말을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메가 큰 글자로 썼잖아요.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담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으로 봐야 돼요. 바울의 심정으로 보려면은 12절을 눈을 크게 뜨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의 수신자들, 베드로의 수신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수신자들 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과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부르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갈라진다. 부름받은 자들과 택한 받은 자들로 예수님에 의해서 갈려진다고 말해요.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인들도 가르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방문하고 바울을 실제적으로 대면하고 바울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그 말이에요. 이 복음 빌립보서의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에도 서신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는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구원의 복음, 이면의 복음, 영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도 카타 데려가 좀 이루어. 여기 보세요. 이거는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해 가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된 아나라베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네? 구원을 아직 못 이룬 사람이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칭의의 구원은 받은 것이라니까. 이면의 구원은 지금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고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은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해서 부름받은 자들로 넉넉히 있다가 심판날 되면 부름만 받았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게 분통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이면의 구원,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 속지각을 갑옷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실수하면서 다시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가 참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수도 없이 실패하고 갈등하고 로마서 7장이 그러잖아요. 바울의 실패와 갈등과 처절한 자기 부인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바울 너무 잘 알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넘어져도 가져가지만 실패해도 두려워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또 일어나서 또
당신은 나오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시험과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시험과 환난에 떨어뜨리는, 괜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제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만 가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배우는 성경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알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신자만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성도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칭의의 신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칭의의 신자는 이런 성도를 만드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기초 작업. 그게 없이는 이것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흘러나오는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면서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